우리 교회 캠페인이 있죠. 우선 사랑합니다. 내가 옆에 분도 보시고 사랑합니다. 이게 지속되길 바랍니다. 우리 교회가 늘 사랑이 넘치고 사랑이 우리가 충만한 어떤 교회가 되기를, 그래야 우리가 새로운 분이 오셔도 늘 사랑이 싹트고 또 그분들이 또 나가서 전하고 또 사랑이 있는 교회로 소문나길 바랍니다. 참 이 자리에 오면 참 떨리죠. 이게 신앙생활 오래 했어도 참 남 앞에 선다는 게 참 어렵습니다. 여러분이 기도 많이 해주실 걸 믿고 또 지금도 기도하실 거라 믿습니다. 부족합니다. 부족하지만 같이 나누는 어떤 마음으로 말씀을 같이 나눠보겠습니다. 오늘 제목은 복의 근원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으로 정했습니다. 그 정한 이유는 우리가 그렇게 되기를 원해서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복의 근원 또 믿음의 조상으로 세워서 또 산적기를 그렇게 세워서 이 자리가 차고 넘치고 우리가 하나님께 뿌리를 내렸듯이 많은 잎사귀를 펴서 여러 사람들에게 그늘이 되고 좋은 열매를 맺는 우리 산적교회가 되기를 원해서 정해봤습니다. 부족합니다. 그러나 주님, 여러분께서 같이 이해하시고 동참하는 마음으로 들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오늘 왜 제가 설교하는지는 성도님들 잘 아실 것입니다. 오늘은 평신도 주일입니다. 감리교에서는 5월 마지막 주부터 6월 초까지를 평신도 주일로 지키고 있습니다. 오늘이 이제 평신도 주일 이제 마지막 주인데요. 그래서 오늘 평신도 주일을 맞아 모든 예배 순서를 우리 평신도들이 맡아서 감리교의 특색이죠. 그래서 특히 그 요한 웨슬리 목사님이 이제 평신도 지도자를 많이 세우기 위해서 했던 것입니다. 지난번에 한번 우리 이상수 목사님께서 요한 웨슬리 목사 평신도에 대해서 아주 말씀을 잘 주셔서 많이 알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순서를 맡았습니다. 평신도는 예수의 제자로서 한 번 더 이 내용을 왜 평신도 주일이 중요한가 한번 같이 나눠볼까 합니다. 평신도는 예수의 제자로서 청지기로서 선교와 봉사를 통하여 안으로는 교회와 개인 성장 그리고 밖으로는 사회 구원의 미랄이 되어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가는데 쓰임받게 하는데 그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평신도 주일은 평신도가 자신의 정체성과 사명을 재인식하고 결단을 새롭게 하는 계기가 되고 그리스도 안에서 평신도를 새롭게 정립하는 평신도 생일과도 같습니다. 이 시간 부족하지만 하나님 말씀을 전하기 위해 이 자리에 섰습니다. 본문 말씀에 은혜 많이 받으시고 미리 이미 받았을 거라 믿습니다. 저와 성도님들이 동일한 마음으로 되어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제가 선언할 말씀은 복의 근원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입니다. 성경은 노아의 대홍수 이후에 노아의 아들 셈, 야벳, 함 세 형제 중에서 셈의 가정사를 서술하고 있습니다. 셈의 족속들 중에 하나님이 특별히 택하신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역사를 따라 큰 민족을 이루어가는 믿음의 조상이 되어지는 과정을 성경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을 것입니다. 성경에서 가장 위대한 믿음의 본보기를 보여주고 있는 사람은 아브라함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과 동행한 아브라함의 삶을 통해 세상 속에서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의 삶을 함께 나누어 보겠습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말씀을 믿었고 하나님은 그의 믿음을 보시고 의롭게 여기셨습니다. 믿음의 조상으로서의 축복도 누리게 됩니다. 우리는 아브라함처럼 복의 근원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할 때가 늘 종종 있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아브라함과 같이 복되고 의롭게 살 수 있을까요? 첫 번째, 순종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아브라함은 부르심에 답하여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며 따릅니다.
모든 것을 버리고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순종한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찾아오셔서 너는 내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면 내가 너를 큰 민족이 되게 하고 너에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이 빛나게 할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아브라함은 무작정 떠났습니다. 순종했던 삶이죠. 그러자 아브라함은 아무런 대꾸 없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랐던 것입니다. 하나님 무엇을 요구하시던 아브라함은 자신을 부르신 하나님이 그에게 능력을 주실 것을 믿고 순종했습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그의 믿음에 따라 움직이며 하나님의 약속과 지시를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그에 따라 행동하며 순종하였던 것입니다. 창세기 22장에 보면 이제 아브라함의 생애를 보면 여러 가지 사건이 있는데 창세기 22장 1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그에게 독생자 이삭을 주고 그를 또 바치라고 하십니다. 여러분 같으면 바칠 수 있겠습니까? 참 어려운 일이죠. 근데 그 사랑하는 아들을 진짜 하나밖에 없는 그 귀하게 백세 얻은 아들을 제단에 바치기로 결심하고 실행에 옮깁니다. 그랬을 때 그 순종함이 그 믿음을 우린 따라갈 수 없을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도 그것을 본받아 그렇게 따라가는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미치지 못하더라도 열심히 하다 보면 그 믿음이 성숙되겠죠. 그러나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그래도 예비해 놓으신 게 있죠. 여호와 일에 그 순양을 그곳에 예비해서 이삭을 살리 주시죠. 그리고 그 믿음에 이제 조상이 되게 하는 그런 축복을 주십니다. 우리는 보통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면 우리가 기도하고 원하는 것이 바로 이루어질 것이라 생각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현실은 그렇지 않죠.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도 때때로 우리가 그렇듯 실패할 때도 많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의 삶은 대부분 신실한 순종으로 이루어졌습니다. 그런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이름을 창대케 하며 복이 될지라고 약속하십니다. 아브라함을 통해 하나님의 부르심에 순종하는 믿음을 갖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두 번째, 의심하지 말아야 합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말씀을 한마디도 의심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 떠나라는 명령하셨을 때 어떤 의심이나 질문도 하지 않고 꺼리낌 없이 나아갔던 것입니다. 아브라함의 모든 것을 버리고 떠나라는 하나님의 명령에 즉각적으로 응답하고 행동에 옮겼습니다. 그는 그 말씀을 믿고 의심하지 않고 떠났던 것입니다. 자신이 어디를 가려고 결정할 필요도 없었던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해서 나갔기 때문입니다. 그를 신뢰했기 때문입니다. 이곳으로 갈까 저곳으로 갈까 고민할 필요도 없었습니다. 하나님이 인도하신 대로 따라갔기 때문입니다. 그것이 굉장한 축복이죠. 그 길이 좋은 길이든 험한 길이든 어려운 길이든 인도하시는 대로 가는 것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불확실한 미래를 의심하지 않고 확신할 수 있었던 비결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만 따라가는 것이었던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자신이 유업으로 받을 땅, 가야 할 곳이 어디인지 모르지만 하나님 말씀을 믿고 순종하여 말씀만 따라갔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과 동행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늘 하나님이 지금도 동행해 주시고 성령께서 이곳에 운행하고 계실 것을 믿습니다. 늘 우리는 그것을 바라고 있지만 때로는 의심하죠. 근데 지금도 하나님은 우리와 동행하시며 우리가 바르게 살기를 원하고 축복받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그것을 늘 믿는 산정교회와 산정교우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아브라함이죠.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순종하여 말씀만 따라가는 동행의 삶을 사니까 하나님께서 그를 믿음의 사람으로 의인으로 인정해 주셨습니다. 히브리서 11장 8절에 보면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 순종하여 장래 유업으로 받을 땅에 나아갈새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아갔으며 라고 하셨습니다. 아브라함은 내가 갈 길이 갈 곳이 어디인지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며 편안한 마음으로 나아갔습니다. 이와 같이 아브라함이 의심하지 않는 것과 그 믿음을 멈추지 않는 것, 이러한 믿음을 따라 살아야 할 것입니다. 인간의 기본 심리는 의심이 많고 자기가 하고 싶은 것, 자기가 하려고 하는 것을 또 자기가 가고 싶은 것을 하려고 하는 습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신앙생활도 우리가 하고 싶은 것, 내가 가야 할 곳, 이런 하려고 하는 신앙의 경향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주님이 가라 하시면 가고 하라 하시면 하고 의심 없이 할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그래야 복된 우리 주님의 성도가 될 것입니다. 과연 이런 것을 우리가 할 수 있을까요? 그것을 할 수 있는 시간이 되기를 돌아보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 하나님을 향한 굳건한 믿음이 있어야 합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께 합한 믿음의 사람이었습니다. 아브라함이 자기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 집을 떠날 때 어디가 목적지인지 어느 방향으로 가야 할지 전혀 알지 못하였지만 그에 관하여서는 하나님의 주권을 믿고 하나님께 전적으로 맡기면서 하나님이 인도하신 대로 나아가니 마침내 가나안 땅에까지 이르게 되었습니다. 비로소 하나님이 그것을 보여주시며 소유로 약속해 주셨던 것입니다. 그야말로 오늘 일이 잘 될지 안 될지 내일은 어떻게 될지 전혀 알 수 없는 상황에서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고 그저 한 걸음 한 걸음 하나님의 인도하심만 따라가는 믿음을 보여주시기를 바랍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내가 이 땅을 주리라고 하셨을 때 자기에게 나타나신 여호와께 그가 그곳에 제단을 쌓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며 하나님께 약속하신 약속을 믿고 믿음으로 제단을 쌓았던 것입니다. 제단을 쌓는다는 것은 여호와께 예배를 드렸다는 것이죠. 우리가 이 성전에 와서 예배 드리는 것과 같죠. 그래서 그는 예배를 늘 사모했던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험하면서 하나님께서 하신 일을 기억하고 제단을 쌓고 번제를 드려 예배를 드리며 예배가 바로 우리 스스로 해결할 수 없는 연약한 존재임을 고백하며 우리를 위해서 일하시는 하나님을 잊지 않고 기억하며 감사드리는 거룩한 행위를 했다는 것입니다. 믿음은 상황이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내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철저하게 하나님을 바라보는 믿음이 있었습니다. 우리의 인생도 하나님의 부르심에 따라 이끌리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복의 전달자로 부름을 받았듯이 우리도 굳건한 믿음으로 하나님을 바라보며 나아가는 믿음의 자녀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브라함은 계속해서 정착하지 못하고 또 돌아다니는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사실은 이 과정에서 아브라함은 자신의 문제와 불안함 앞에서 하나님의 위로와 약속을 발견하게 됩니다.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 갔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삶의 우선순위로 두고 살았다는 것입니다. 내가 태어나고 자란 땅을 떠난다는 것은 참으로 결정하기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럼에도 아브라함은 고향을 떠나 하나님이 지시한 땅으로 나아갔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부르심에 전적으로 순종하고 어려움 속에서도 믿는 굳건한 믿음을 가져야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인도하시는 것을 굳게 믿어야 합니다. 아브라함의 삶은 창세기 이야기의
상당 부분을 차지하고 등장합니다.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에게도 의심과 불신의 순간들이 늘 있었습니다. 오늘 말씀은 아브라함의 이야기로 우리에게 하나님 나라 백성을 어떻게 만들어 가시는지 그 여정을 알려줍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신 후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 삶, 말씀대로 순종하며 따라가는 삶, 굳건한 믿음으로 전적으로 하나님을 신뢰하며 나아가는 삶. 아브라함은 그런 삶을 삶으로 믿음의 조상, 복의 근원이 되었던 것입니다. 우리 중 누가 우리에게 익숙한 모든 것을 뒤로하고 목적지도 모른 채 순종의 삶을 출발할 수 있겠습니까? 생판 알지 못하는 땅으로 가라면 사실 저부터도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가지 못할 것입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은 늘 순종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믿음의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니까 인생이 달라지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두려움과 불안함을 이겨낼 수 있는 것은 말씀하시는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과의 보다 깊고 진정한 관계를 위해서는 말씀대로 순종하는 삶이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에 향한 의심이 없어야 하겠습니다. 굳건하게 심지가 견고하게 변치 않는 믿음으로 살아야 되겠습니다. 잠깐 물 좀 먹겠습니다. 계속해서 이어지는 아브라함의 이야기는 위기를 마주할 때마다 하나님의 말씀 없이 이전에 하나님과 아무 상관없이 살던 어리석은 모습을 반복하는 실패를 발견하게 됩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에 묻지 않고 자기의 마음대로 애굽 땅에 가서 그 아내 사례를 뺏길 뻔한 어떤 기억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래도 역사하셔서 그를 도와주십니다. 그래서 다시 되돌려주는 그가 원치 않았지만 그 믿음의 조상을 세우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셨던 것입니다. 택하셔서 말씀하시고 방향을 바로잡으시며 하나님과 상관 있는 사람, 하나님께 의미 있는 인생임을 새롭게 깨닫게 하셨던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창세기 17장 5절 6절 말씀해 보면 이제후로는 내 이름을 아브라함이라고 하리니 이는 내가 너를 여러 민족의 아버지가 되게 함이라. 내가 심히 번성하게 하리니 내가 내게서 민족들이 나게 하며 왕들이 내게로부터 나오리라 말씀하셨습니다. 이렇듯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이름도 바꿔주시고 복의 근원이 되도록 약속하셨습니다. 인간의 방법이 아닌 가장 완벽한 방법으로 행하시는 언약을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이 계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100세의 이삭을 얻게 하시고 첫 번째 씨를 주셨습니다. 이삭에게서 장자의 축복을 받았지만 에서의 보복을 피해서 타향살이하며 야곱이 12명의 아들을 얻어서 12지파를 이룹니다. 그 아들들 중에 야곱의 편애와 꿈의 해몽으로 형제들의 미움을 받아서 애굽의 노예로 팔려간 요셉을 통해서 노예 생활을 하면서 그에게 형통함을 주시고 복을 주셔서 총리로까지 올라가게 하셨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미리 민족을 이루겠다는 것을 예비해 놓은 것입니다. 그래서 총리로 삼으시고 야곱의 가족들이 그 기근이 들어서 그 전 가족이 그 과정 속에 여러 가지가 있지만 이주하게 해서
고센 땅에 모여서 그 살게 하셔서 큰 민족을 이루겠다는 약속을 지키시려고 70명이 있었지만 400년 동안, 그건 하나님께서 예전에 400년 동안 말씀하셨죠. 400년 동안 네 자손이 노예 생활할 것이라고 미리 말씀하셨던 것을. 근데 그 나쁜 것을 통해서도 그 400년 동안, 430년이 됐죠. 430년 동안 200만 명이라는 그 큰 민족을 이룹니다. 이 하나님께서는 우리 인간적인 방법에서는 왜 저렇게 할까? 우리에게도 그런 것이 많이 있을 것입니다. 왜 내가 이렇게 어려움을 당할까? 병을 얻을까? 물질적인 고통을 받을까? 영적으로 어려울까 하는 그런 의문을 많이 갖지만 하나님이 역사하는 방법은 또 다르게 어떤 방법이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택했던 것처럼 우리도 아브라함을 택했던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이 우리를 택하시기를 늘 기도하고 우리의 후손들과 또 우리 교회가 아브라함이 택했던 하나님 여호와가 역사하셔서 큰 기적 같은 일들이, 지금은 우리가 비록 작죠, 열악하고 미약하지만 반드시 창대케 하리라고 믿습니다. 점점 그렇게 돼가고, 우리는 굉장히 고난을 많이 겪은 교회입니다. 근데 지금 이제 우리 새로 오신 이천수 목사님 오셔서 새롭게 새술 새부대 담는 마음으로 우리가 같이 동참하고 동행할 때, 또 많이 도와줄 때, 또 우리 평신도 지도자를 세우겠다는 우리 목사님이 또 철학이 있습니다. 그 철학을 따라서 우리 모두가 평신도 지도자가 된다는 마음으로 잘 해나가고 합력하여 우리가 선을 이룰 때 교회가 급성장하리라 믿습니다. 그 한 명이, 그 100세 99세까지 없던 이삭의 한 명이 그 이삭 하나를 낳고 이삭 하나로 인해서 엄청난 그 가족을 이루잖아요. 민족을 이루잖아요. 그러니까 그건 하나님의 약속이었기 때문에 됩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꼭 이루시는 분임을 믿고 우리가 전진해서 나아가길 바랍니다. 우리 인간적인 생각과 계획으로는 절망적이고 낙천적일 수 있지만 고난과 고통 중에도 하나님 믿고 선포하고 나갈 때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시고 우리에게 주신다고 하는 기업을 주실 것을 믿고 감사하며 살아가는 산정의 성도들 되시기를 기도합니다. 사랑하는 산정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도 순종하는 삶으로 주님을 의심하지 않는 굳건한 믿음으로 복의 근원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